여러분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종말론적 신앙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종말론적 신앙을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종말론적 신앙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일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은 여기서가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또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삶이 다 아닙니다.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은 끝이 나요.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곳으로 연결되어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세상은 끝이었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기로 해요.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의 삶이 불필요하거나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이 있고 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이 땅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지금 내 삶에 끌어당겨서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대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이 세상에서 다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뭐 100세를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심, 그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딱 킵해놓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세요. 오늘 한 2번 정도만 찾아볼 텐데 먼저 사도행전 1장 다 찾으셨나요? 네,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를 제가 쭉 읽어볼 텐데 또 따라와 보십시오.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가 구원받고 받는지 못 받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신경 쓸 건 아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알려주지 않을 거야. 너희는 그러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정말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맞이할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이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십니까? 이 믿음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내일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물론 너무 주님 오시 정말 그래서 거기만 너무 치우쳐 버리면 어떤 또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냐면 현실을 무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직장도 중요하지 않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은 오는 날은 그런 잘못은 잘 없어요. 그죠? 오는 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치우쳐 있는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너무 종말을 무시하며 산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이것 또한 잘못된 성경적인 삶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좀 공부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한 믿음 생활로 좀 나오면 좋겠다.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죠. 제자들 중에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제일 젊었어요. 그러나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의 100세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가 이제 그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한 동굴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는 게 뭘까요? 계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감추어지고 가리워져 있던 것을 드러내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감추어져 있고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한다 그래요. 누구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오늘 이 부분은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록의 목적인데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걸까요? 예수님께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를 예수님이 여셨어요. 여셔서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러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절 중반에 보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주님의 종들. 그 종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감추어졌던 그것을, 가리워졌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구속사 역사를,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쓰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게 무엇이었는가? 1절 중반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 이건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차근차근히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읽고 듣고 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큰 낭패를 봅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다 요한계시록을 사용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 안 읽어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만해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것과 좀 달리 문자 자체가요 은어적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뭐 그런 가까운 아주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서로 알죠. 그런 것처럼 은어적 표현으로 써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 성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주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비밀스럽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들만이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지키기 위한 의사소통의 어떤 수단으로서 그런 특수 언어로 쓰여졌어요. 암호처럼 쓰여진 거, 그림 언어로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 성경을 읽으면 알 수는 없어요. 로마가 있거나 막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아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쓰여진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666이나 뭐 14만 5천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오해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면서 우리도 우리끼리 아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혼자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그 뜻을 알아야,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이 다가오고 뭘 하든지 다 대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저거는 너무 허점이 많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2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절에다 여러분이 뭐 알아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2번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는 거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 아멘이 적으세요. 강력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시면 시작 못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말은, 저는 사람의 말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많이 경험했거든요. 반드시 할 거라고 하는 말이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는 기억이 있어요. 너무 안 좋은 기억. 대학원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가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 친구가, 제 동료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같은 전도사님이 저를 엄청 설득했어요. 같이 가자고. 이스라엘을 2주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얘기해가지고 교회 주일까지 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같이 가자고. 유성아, 제발 같이 가자. 너가 가야지 너무 좋을 것 같아. 계속. 그래서 안 돼. 좀 어려운데. 근데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재정 준비도 어렵고. 근데 너무 설득을 하니까, 그래서 막 하면서 내가 자기는 꼭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 계속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신청할게요, 안 할게요? 친구도 아니죠. 저보다 10살 많았지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신청을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도 다 얘기했죠. 막 목사님도 허락 받았죠. 혼자 갔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없이. 저는 혼자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그때 그랬어요. 진짜 종사님, 진짜 내가 말을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캔슬하면 30만 원 준다고 그랬거든요. 달라고 막 그러니까 안 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말에는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야지,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상황이 되면 하지만 상황이 못 되면 못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서 막 확신하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더 웃지 않고 의심하셔야 돼요. 예. 너무 확신하게 막 확실하다고 막 이러면 좀 저는 약간 거부 반응이 일으키거든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어떤 담을 쌓고 살아라, 말을 아예 듣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제 말의 뜻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은 듣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말하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듣거나 누가 말한 것을 너무 크게 마음에 두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너무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그냥 지나쳐야 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 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했냐 이러지 말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지나치세요.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고 그래야 돼요. 너무 사람의 말 하나하나를 새겨 들으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이게 묵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 들어요. 경험 다 있으시죠?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시험 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말씀을 여러분 정말 능력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주야로 묵상해야지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습관이 안 됐으면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읽는 습관, 듣는 습관 이거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이게 아무래도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그냥 습관 안 돼도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좀 머물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머물어야 사람의 어떤 말들이 나를 지나쳐 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내 마음을 머물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 말을 왜 했을까?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전화했지? 이렇게 이상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때 누가 나한테 그 말을 했지?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닐 텐데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죄성을 자꾸 추가시키죠. 그래서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아니야? 이러면서 괜히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매일 저는 설교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는 저조차도 이거를 매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싸움인 것 같아요. 믿음은 영적 싸움인 것처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야로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야 내 마음에 여러분 속에 이상한 생각들과 말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과 말씀이 자꾸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하나님 계속.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면 믿으시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정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창세기를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존재하라 하심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3일 뒤에 나오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도적으로 읽고,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지금 펼쳐지면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어려울 때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말씀 묵상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설날입니다. 설날에 말씀 묵상하기 어렵죠. 일도 안 하고 제일 편안할 때가 제일 TV 많이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놀러 가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놀러 가서도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난 역시 장로님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죠? 나는 그랬나?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의미인데요. 좀 어려운데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인치시어 입증하신 진리이다. 이거 너무 어렵죠. 이거 그냥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그냥 뭐 말씀이지 뭐 사도 요한이 썼지 이렇게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자신이 흘리신 그 피로 인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써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다른 성경책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목숨을 걸고 쓰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너무 무관심하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늘 알다시피 뭐 신비한 이야기, 용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막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가 묻은 말씀의 성경책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아멘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박수가 나와야 돼요.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박수 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은 박수를 칠까 안 칠까? 안 치네요. 한번 쳐볼까요? 예, 참. 제가 뭐 절하고 받고 뭐. 예.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도 읽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도 그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얘기해요. 말씀에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제 내일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마음이 막 하나님 나에겐 이 간절함이 있었을까? 나에게 이 절실함이 있었는가? 오늘 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지금 나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읽고 듣고 대하는.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성경을 필사할 때, 그 당시 필사할 때 막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필사를 멈췄어요. 모두가 필사를 멈추고 뭐 했는지 아세요? 가서 목욕하고 왔어요. 옷을 다 갈아입고 목욕하고. 더러움으로 여호와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호와 한자를 썼어요. 그랬던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 근데 어느 날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 쉽게 대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우린 복 중에 복이에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박수도 쳐도 되고
막 찬양도 불러야 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전 우즈베키스탄 가서 엄청 울었어요. 첫 주일에.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또 엄청 울었어요. 너무 회개돼서요. 그때가 그냥 대학생 때였지만 참 한국교회 그때 당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드릴지가 너무 훤한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보였어요. 그게 얼마나 복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나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죠. 자,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바라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경험하지도 못한 것, 보지도 못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 이야기가 많아요. 천사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천사의 모형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의미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를 보니까 막 성경에 나온 천사의 모습에서 이상한 괴기한 모양을 언어 그대로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아닌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본 것을 직접 본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앞으로 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계시하면서 열어주셨던 그 진리를 우리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복은 바로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이거 아셨습니까? 네.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 있대요. 당시에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때 쓸 때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과는 달랐죠. 그리고 지금처럼 또한 이렇게 책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책, 그래서 판매하거나 뭐 기독교 서점에서 살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성경을 가지고 필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아주 비싼 양피로 되어 있는 가죽, 그 두루마리, 그 조금만 쓴 엄청 길거든요. 그것을 어디서 사요? 아주 부유한 사람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중세 때는 성경이 몇 억을 했다고 하잖아요. 몇 억,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깃털로 만든 펜으로, 아니면 갈대로, 그것도 정밀하게 만든 그 펜으로 잉크를 또 제작해서 잉크로 필사를, 이건 계속해서 잉크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회당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양쪽에서 붙잡고 성경을 누군가 읽어줬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읽어주고 사람들은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성경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모두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성경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 준 예배 시간을 오셔야 돼요.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읽으면 이해 못 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해석해 주는 말씀을 잘 적어서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들이 읽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식을 채우는 용도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이만큼 안다, 내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 그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우린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키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간청하고 청하고 원하고 구하고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들려주고자 하는 마음, 읽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좋은 마음이 없이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 간절함을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 서론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쭉 들어갈 텐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지금 우리들이 종말적인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힘들죠? 화가 나셨어요? 같이 좀 이렇게 대화 좀 합시다. 힘들죠, 그죠? 왜?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막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막히고, 이제 되어서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게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그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으실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 하셨어요. 그 심판날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심판날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심판날에는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 악한 권세자들이 그날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혹한 심판을 내리실 거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요 기쁨의 날이요,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냈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이 절망하지 마라. 내가 결국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우리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